분명히 썼을 거예요. 체육생과 친해진 일이 가장 후회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쓴 건데 아니에요? 누구예요? 지문 선생님이에요? 확실합니다. 전 짝사랑에 연락했던 거. 아, 이분은 좀 슬프네요. 차에서 학교에서 우셨대요. 나야 학교에서 고백한 적은 없어. 학교에서는 이거를 아니 제 드리면 밝혀지는데 지를 수도 없네. 그 친구 뒷담화를 그렇게 하셨나봐요. 후회한다. 이건 이런 분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함부로 대했을 때. 오. 대표적인 게 누구겠죠? 그렇죠. 다들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랬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날아보지 못하면 후회할 것 같다고. 날고 싶으신가 봐요. 사상이 틀렸어요. 날고 싶대요. 아 이건 정말 리얼합니다. 사람들한테 잊혀질 때 그게 참 후회스럽다. 말을 하거나 표현을 해야 하는데 마음만 가지고 있었을 때 빨리 표현하세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빨리 표현하세요. 네? 마음만 갖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표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표현만 하면 되는데. 잘생긴 남자랑 결혼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요. 일단은 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고청, 중고청이 아니죠. 중고등부 별의별 사상들이 많네요. 야, 이거 디테일합니다. 7월 22일. 그 오빠에게 차이. 7월 22일. 대단하시네. 7월 20일에 고백을 하셨는데 그 오빠한테 차였대요. 오빠? 교회 오빠는 아니죠? 제가 모르는 미래는 있으면 안 되겠죠. 미리 얘기를 하시고. 이거 영어 얘기해도 됩니까 이거? 얘기해도 돼요? 별건 아닙니다. 정시 파이터를 하려고 했던 거. 정시 파이터가 뭐예요? 아 이걸 후회. 아하 예. 우리 고3들에게 박수 한번 줄까요? 이거 고백 안 하는 게 되게 많네요. 빨리 고백하세요. 근데 고백은 언제 하라고 했죠 제가? 연애 언제 하라고 했습니까? 민증 나오면 하세요. 민증 나오면 해도 됩니다. 민증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돼요. 민증 나왔습니다. 이분은 말이에요. 전 이분이 이게 이제 진심이 안 느껴져요. 이분 최수원 목사님을 더 빨리 만나뵙지 못합니다. 이게 진심이 안 느껴져요. 이게 이런 멘트들 하나도 진심이 안 느껴져요. 요거를 없어요. 요거를 그냥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겠죠. 진심이 하나도 안 느껴집니다.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줬던 사람에게 내 사랑을 베풀지 못한다. 이건 가족이 아닌 것 같아요. 느낌상 이건 가족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가요? 이건 가족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야 이거 신앙적인 거 하나 나왔습니다. 죄를 저지르고 회개를 제때야 하는 아주 신앙적인 거 하나 나왔습니다. 이분 앞으로 나올 수 있나요? 그냥 여러분 고백에 대한 얘기 왜 이렇게 많아요? 가끔만 남자한테 고백했다가 차였는데 근데 이거 먼저 네가 다음에 걔가 다시 자기한테 사귀자고 그랬던 거야. 그 사귀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이거? 얘기할 수 있나요? 없나요? 가능해요? 하여튼 뭐 저한테 후기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백하지 못하는 게 되게 많네요. 당당하게 고백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당당하게 하세요. 근데 웃긴 건 다 자매들이에요. 남자들 요즘은 자매들이 그 마음가짐에 고백을 못해가고 수갑을 하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당당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번 주에 목사님 오마이걸로 춤을 출 때 휴대폰에 담지 못했어요. 너무 제가 그 영상 올리고 많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내한테 왜 그러냐 도대체. 자 인생에서 가장 후회한 걸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어저께. 당신은 인생에서 뭐가 가장 후회되냐.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연애를 많이 못하고 결혼한 게 후회된다. 저는 직접적으로 자기는 연애를 많이 못했대요. 저는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뭐냐면 저는 별로 없거든요. 저는 원래 긍정적이라서 인생에 후회되는 일이 없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사무엘이라는 친구가 저를 전도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수련회 때. 그때 교회를 쭉 다녔으면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 뭐 그런 것들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후회하는 거 다 있죠? 후회하는 거 다 있습니다. 자, 이거 왜 했냐면 뭐 연관이 되는 얘기예요, 저는 본문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엄청 자기 자신이 한 행동으로 후회하는 한 사람이 나오죠. 이름이 뭐죠? 그 사람이?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영어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 쫙 읽어주셨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시죠? 3일. 무슨 요일날 죽으셨죠? 무슨 요일이에요? 무슨 요일? 그쵸, 금요일.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금요일 몇 시에 못 박히시고? 어허, 좋습니다. 9시에 못 박히시고 몇 시간 만에 죽으시죠? 어허, 그렇습니다. 6시. 그럼 4시에 죽으신 거예요. 오후 3시에 죽으신 거예요. 엘리엘을 아마 사박단이 어떻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 다음에 며칠 만에 부활하시죠? 3일. 금요일날 죽으시죠? 토요일날, 주일, 일요일.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시죠.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그 의미로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이 세상에 계셨죠? 이거 가시는 분. 역시 여러분 기본기가 잘 돼 있네요.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셨다 부활을 승천하셨거든요.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몇 차례 나타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그 중에 저 호수가 갈릴리 호수 중에 파트 중에 디베리아 호수라는 곳에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자,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이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했죠. 근심하면서 뭐라고 그러냐고 하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나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뭐라고 그러실 겁니까? 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냐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네. 누가 이걸 주야, 넌 용대자에서 맨날 물어본다. 자,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네. 좀 이렇게 배워주세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네. 자, 우리 종사 선생님. 저도 네. 자, 세영 선생님. 자, 다들 똑같아요. 다들 똑같아. 자, 어머나. 교보 선생님 제일 좋아하시네요. 제가 잠깐 비판할게. 간단히 얘기하면 될 거면 복잡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처럼 아닙니다. 아직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직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뭐라고 그러죠? 저기 복잡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복잡하게 한번 꺼서 얘기하죠. 자, 왜 저렇게 얘기했을까? 왜 이유가 있어요? 알겠지만 베드로의 흑역사가 하나 있거든요. 베드로의 흑역사가 뭔지 압니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실이 자연스럽게 나와주겠죠. 두 번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했던 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의 밤이에요. 군인들한테 끌려갑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한테 끌려가서 심판을 받으시려고 저렇게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요.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어.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분명히 당신도 그 도담이잖아요. 당신 목소리가 그 증거예요.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보았소.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자기가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부인하는 것이죠. 마가복음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저주합니다. 저주해. 내가 저 예수 안다면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을 것입니다. 강하게 얘기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저렇게 예수님을 부인한, 예수님을 모른다 했던 베드로는 나중에 시간 지나고 뭘 깨달았을까요? 뭘 깨달았을까요? 말 조심해야 된다고 깨달았겠죠. 말 조심해야 된다. 근데 더 깊이 뭘 하나 깨달았을까요? 나란 존재는 믿을 존재가 아니구나를 깨달았겠죠. 여러분들 그거 깨달습니까? 나란 존재는 믿을 존재가 못 되는구나를 베드로는 깨달았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 수련회 설문조사 하셨죠? 설문조사 했는데 우리 김영림 총무 선생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이건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죠. 그럼 박수가 치십니까? 뭐 하여튼. 근데 여러분이 좋았던 세 번째가 뭔지 알아요? 포스트게임. 포스트게임. 우리 선생님들 땡볕에서 하셨던 포스트게임. 두 번째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그렇죠. 데이트를 얼마나 안 했습니까? 좋았죠. 깜빡 다 걸었구만. 걸어가면서. 뭐 좋았던 거겠죠?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대단합니다. 어떻게 집회를. 둘째 날 집회 몇 시간 했죠? 4시간 했습니다. 4시간. 8시부터 찬양 시작해서 12시 넘어서까지 끝났는데 그 4시간을 집회했는데 집회가 가장 좋았다는 게 저한테 가장 좋았던 건데 우리가 수련회 하면 믿음이 좀 올라오죠? 좀 올라오셨나요? 올라오셨나요?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 제가 앞에서 저 기도 인도를 하니까 많이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에요. 이제 수련회는 이제 아직 계약 안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 아, 효성고는 안 했다는 거죠. 공사에서. 근데 중학생들 대고 안 했나? 영어도 안 했니? 누가 아프시다는 거. 이제 계약이죠? 계약하면 여러분 뭐 보죠 이제? 친구들도 보는데 모의고사 보잖아요. 아이씨 욕했나요? 욕한 것 같아. 아이씨 이러면서 여러분 일정표 보니까 모의고사 보고 모의고사 본 다음에 뭐 보죠? 중간고사 보고 중간고사 본 다음에 기말고사 보고 근데 고3은 마지막이잖아요. 고3은 대입 준비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모든 학업의 과정 가운데 들어보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부분 파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제 공부에 치여갈수록 영적인 그런 믿음은 파탄이 나는데 그러니까 수련회 갔다 오면 여러분들 많은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쭉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라는 여러 가지 환경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기도의 제목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어느새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그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수련회 때 기도했던 건 진심이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진심은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좀 희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진심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죽을 상황에 싹 들어가죠. 어떻게 변했죠? 예수님을 부인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 아까 얘기했죠. 베드로는 뭘 깨달았겠습니까? 야! 나는 내 자신을 믿을 존재가 못 되구나를 깨달았던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제 11월, 12월 달 정도에 여러분의 믿음이 파탄난 상태를 보면은 깨달을 겁니다. 나란 존재는 믿을 존재가 아니구나. 수련회 때 그 뜨겁게 기도했던 나란 존재는 과연 무엇이냐. 그런 게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누굴 믿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 중에 성삼위일체 중에 제3위 누굽니까? 맞히시는 분 누구예요? 오호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믿으세요. 자 이거 갖다 주십시오. 채원이 넘기세요 뒤로. 자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믿을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하고 이런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내가 믿어야 될 분은 누구? 오로지 성령 하나님이다. 이거 잘 기억을 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자, PPT 넘겨주세요. 또 누구 것 같습니다? 누구 것 같아요? 맥락상. 맥락상 누구일 것 같아요? 베드로죠.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숭배했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는 순간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날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아 죽었어. 베드로. 대단하죠. 베드로는 늘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내가 그렇게 말로는 내가 하나님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만 얘기했지만 나는 결국엔 비참한 인간이고 배신할 수밖에 없는 나라는 인간을 받아주신 예수님처럼 난 죽을 수 없습니다. 날 거꾸로 매달아 죽여, 차라리 죽여라 하면서 저렇게 거꾸로 매달아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자신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신의 어떠한 기분, 내 자신의 작심, 내 자신의 기분,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 잘 기억을 하세요. 저는 연약한 죄인이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님 매일매일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라며 이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여러분, 배신당한 적 있나요? 배신당한 적. 저는 지난주 목요일인가? 경호 선생님한테 배신을 당했습니다. 저 중고청 보면 물총 쏘는 게 있어요. 미친 음식을 여기 안에서 받았는데 경호 선생님 물총이 물이 없는 줄 알고 근데 물이 없는 줄 알고 아직도 귀에 물이 차 있어요. 제가 경호 선생님 계속 쏘는 거예요. 쏘지 말라고 계속 쏘는 거예요. 복잡한 얘기고 배신당했으면 배신한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배신당했어. 어떻게 할까요? 배신당했어.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요. 미워해야죠. 제가 원하는 대답입니다. 제시처럼 이제 배신당했으면 어떡할 거예요? 미워해야죠. 자, 선생님 이제 배신당하면 어떡할 겁니까? 배신당하면 드럼을 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문당에서 열심히 치겠어요. 삶의 스트레스를 드럼으로 날려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배신당했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밥 차려주십니다. 영상 봤죠? 밥 차려주세요. 꼭 누구 같죠? 엄마 같죠?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한테 쉴 새 없이 배신당하죠? 근데 밥 차려주시죠 아침마다. 그쵸?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어봤죠? 그 뜻이 뭘까요?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뭐 용서하시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라는 거죠?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사랑!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안식일 지키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친구들 다 자빠져 자고 있고 여러분 일찍 일어나서 봐요.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왜 나와 있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사이클이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마지못해 나와 있거나 엄마가 깨워서 나와 있거나 봉사해야 돼서 나와 있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 내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놀라운 힘이 나오는 거예요. 자, PPT 넘겨주세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1.5톤 트럭을 그냥 어머니가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저 자녀가 깔려있는데 우리 중에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굴까요? 세영 선생님! 네? 1.5톤 들 수 있어요 저거? 절대 못 들죠. 저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들었다는 저기 들고 계시죠 제 옆에. 자기 자식이 깔리니까 저기 들어버렸다는 거죠. 사랑하면 저런 힘이 나온다 이런 메시지인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어봤죠?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너 용서할게 이런 의미가 당연히 있겠죠. 근데 뭐 그거 많이 들었던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자연스러워지는 물어본 거예요. 앞으로 네가 사역을 할 때 신앙생활 할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지 배신하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저기 보면 베드로가 그러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죠. 직접적으로 얘기 못하죠 베드로가. 왜 못했을까요? 내가 이제 내 자신을 못 믿는 거예요. 과거에 내 경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당당히 고백했고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저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또 넘어질 수도 있고 감히 얘기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은 아십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진심이 되는 것이다. 이거 잘 기억을 하시고,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배신은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예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짓든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찾아가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용서해 주시는 이유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싹을 갖고 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만 하면 돼요. 그러면 가서 용서하시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때 하나님이 야 이제 쟤는 믿음을 갖고 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니까 앞으로 다시는 죄 짓지 않겠지 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 얘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믿음 생활 이후에도 또 죄질 걸 알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모든 죄를 다 가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그 자리에 멈춰서지 말고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또 용서해 주신 거, 계속 용서해 주신 거. 왜? 이미 십자가에 죽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때 혹여나 저런 베드로의 모습이 있었을지라도 바로 회개하고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언제나 그 큰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다. 이걸 잘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